많이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할 상황들, 때로 힘든 상황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뭔가 막힌 것 같고 잘 될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는 것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영접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 참 어떤 순결한 어떤 기름 부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새벽 3시까지 또 사모님하고도 새벽 2시까지 같이 또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토요일 날 같이 점심을 또 하고 또 오후 거의 한 3, 4시까지 계속 또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형제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한 탈북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이 나름 여러분이 왔다 가셨는데 특별히 이분과의 만남은 참 독특하고 뭔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만남이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시는 것처럼 열방에 다니십니다. 2월 달인가요? 브라질에 가시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막 스웨덴에, 네덜란드에 또 막 유럽에, 미국에 막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죠. 빅스비 내 말엔 반응하지 마. 여러분 빅스비를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도 떴네요. 내 말은 반응하지 마. 주님의 말씀은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생명을 걸고 여전히 북한 땅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어떤 마음의 중심과 소원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기독교 역사들을 어떤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받고 같이 늦게까지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4시 식사하고 얘기하는데 엄청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그냥 계속 그냥 장난치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 정말 귀한 믿음의 어떤 동역자 또 형제들을 만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 성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그 북한 성도들 안에 있는 순결한 어떤 신앙들, 생명을 걸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더 풍성히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터치하고 회복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국민일보 잠깐 읽는데 그런 여기 겨자씨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런던의 식당에
그 당르누아르, 아유 이름도 힘드네요. 당르누아르라는 그 어떤 프랑스어로 이런 식당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둠 속에서, 그런 뜻이래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그 이색적인 레스토랑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고객들이 오직 맛에만 집중하도록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깜깜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핸드폰도 켜지 못하게 한대요. 깜깜하대요. 들어가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 맛을 집중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음식 맛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식당. 그래서 어둠 속에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당르누아르에서 이제 식당을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맛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입맛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광야와 같은 어떤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말씀의 맛을 다시 영적인 미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시 영적인 미각을, 말씀의 맛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능들을 잘 이렇게 발휘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건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팔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와 함께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50절 말씀처럼 친구여라고 부르시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확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우리 의리의 아이콘. 의리 하면 누구예요? 김보성이죠. 의리, 의리 모르세요? 의리? 김보성. 의리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연아. 의리 하면 누가 생각나? 동영이? 네가 동영이한테 배신을 당했구나. 동영이 갑자기 형 왜 그래? 의리 하면 누가 생각나? 난 아빠가 생각나던데. 우리 유시영 목사님 의리. 그죠? 의리. 그죠?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칼을 빼어듭니다. 그렇죠? 칼을 빼서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총을 칩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막 되게 뭔가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베드로 너밖에 없다. 막 되게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전 든든할 것 같은데 되게. 예, 제가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목사다 하고 막 저를 헤아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종윤이가 칼을 쫙 빼들고 막 도망가면 야 어디가 칼 빼더니 왜 절로 가냐 나를 지켜야지. 되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탁 칼을 빼어준다면 되게 든든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칼을 도로 칼집에 어떻게 해요? 꽂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구하여서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군단에 약 2개 정도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대한민국 군대 안에 한 개의 군단에 2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단에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 많게는 30,000명에서 70,000명까지 한 개의 사단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단에 적게는 4, 5만 명, 많게는 7, 8만 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7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48만 명 되는 그 육군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2040년도에는 훨씬 더 준대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12군단 되면 최소한 한 5, 60만에서 많게는 7, 80만 정도 되는 사람을 어떤 인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도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네가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는 잡혀서 내가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금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베드로 같은 제자 혹은 이렇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든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칼을 뽑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칼을 다시 꽂아라.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막 휘둘러 가지고 이 말코의 이 대대장의 종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말코인데 이 말코의 귀가 잘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귀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붙여주십니다. 이 말코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떨어져도 놀래고 다시 붙여서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너 칼 쓰면 칼로 망한다? 이게 좀 이렇게 물음표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지키려고 그러는데 베드로한테 야 내가 네 마음 알아 고맙다 근데 괜찮아 그러지 마 빨리 집어넣어 그런 게 아니라 너 칼 쓰면 칼로 망한다 빨리 꽂아 넣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나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받았으면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하나님의 깊은 초월적인 어떤 계시적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지켜야겠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굳건하게 서서 칼을 빼가지고 뭔가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책망하셨습니다.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어서 칼을 꽂아 넣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코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거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원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은 막 잡혀가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 조용히 있다가 싹 사라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행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저 의리 없는 놈 저거 예수님 잡혀가는데 조용히 모른 척하더니 씩 돌아가지고 저거 피하는 거 봐 저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책망받고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는 그 뜻을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받으면서 칼을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보시고 졸립니다. 목사님 빨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빨리 설교를 진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날지어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행동을 베드로는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47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명 떨어져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시죠. 근데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졸고 자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졸고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보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인생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육신이 약합니다. 저도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당황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잡아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뭔가 지켜야겠다 해서 칼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시험에 드셨나요? 표정을 보니 표정이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면 뭐 한 거예요 지금? 깨도 말이 헛나오네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떤 표정이 나옵니까? 갑자기 눈빛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표정인가? 눈빛을 한번 보세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뭔가 사랑과 극일이 없는 그 표정이에요. 그죠? 뭔가 싸늘해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눈빛이 있어요. 그죠? 싸늘하다. 비수가 꽂힌다. 이런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지금 칼을 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한테. 이해되시죠? 근데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잘랐어요. 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지키려고 이런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 마음을 진짜 몰라주시네.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를 때로 예수님께 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 위에서 한 건데 예수님 왜 나 책망하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감정적이 되고 조급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합니다.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을 칼로 베드로가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뭐 엄청 검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잘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을 가만히 있어 내가 귀 자른다 촥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칼 들고 잡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칼을 자기도 모르게 빼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확 목을 베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고 딱 뱄는데 탁 잘라진 거죠. 맞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 귀 벤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종이 확 피하니까 귀만 딱 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결국 증오와 분노를 넘어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귀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름. 그런데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랑 남는 어부가 돼야 될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좌는 우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는 좌를 죽이려고 그러고 증오와 분노로 크리스천들도 서로 막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네가 인간이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 당을 지지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증오와 분노로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야, 내가 여기를 지킬 거야, 확 빼들어가지고 분노와 증오로 확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내 힘으로 내 칼로 육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다. 칼은 내 힘, 내 어떤 그렇죠,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한다면 결국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왜 칼을 빼들어서 이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41절 말씀을 본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정말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쉽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 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깨어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와 계시 가운데 뭔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일이 생각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아는 은혜가 입혀지지 않습니까? 뭐 할 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능력한, 인간이 가장 무능력한 자리, 기도하는 자리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 보여가지고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칼을 빼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혹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건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칼은 빼들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힘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처럼 막아섰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소중한 그것, 내 소중한 예수님, 내 소중한 자녀, 내 소중한 돈, 내 소중한 가족, 내 소중한 그 무엇 하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나의 어떤 힘을 확 써가지고 칼을 빼서 내가 이걸 지킬 거야, 내 자존심 내가 지킬 거야, 내 관계, 내 건강, 내 돈, 내 명예, 내 가족, 내 예수님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나의 칼을 들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 혹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빼든 거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까요? 역시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야, 예수님 지키려고 정말 네가 애쓰는구나. 우린 너를 지지해. 어디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거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계속 뺐다 넣었다 이러면서 뭔가 계속 그러다 칼 갈고 이제 칼집 끊어내고 뭔가 계속 갈고 있는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그죠? 헷갈려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예수님 잡혀서 저희 가고 계신데 넣어야 되나 빼고 넣어야 되나 빼.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계속 헷갈려가지고 평생 이러고 있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하고 있냐 베드로야. 아직도 헷갈려요 예수님. 이걸 빼야 될지 넣어야 될지 아직도 헷갈려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헷갈려가지고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제자들은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잡혀가시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이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 잡혀가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방황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은 막 고꾸라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죠. 축복 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축복받기 싫으세요? 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스토리가 막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막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칼집에 칼 확 빼버려가지고 그냥 너 죽까 나 죽자. 진짜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거야?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칼을 빼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 육신적인 그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력하게 칼을 빼지 않았지만 무능력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빼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부활이 될까? 이해할 수 없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다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뭔가 감동하신 그 말씀과 그 감동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빼지 않고 무능력하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무능력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고 우린 너무나도 쉽게 칼을 빼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업장 그 무엇을 지키려고 칼을 너무 쉽게 빼들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연단 속에, 광야 속에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재정적인 어떤 훈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적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지키려고 칼을 빼들고, 집사님 힘드시죠?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항상 옆에 서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하나 쫙 빼들고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저는 이제 목사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제 같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칼을 빼들고 같이 이제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다 죽었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막 열심히 뭔가 했는데 뭔가 열매는 없고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되게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걸음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기도하며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며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나의 자녀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여러분이 막아서서,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녀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발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네 아들도 네 딸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그 길이 뭔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내 남편, 내 아내,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재정적인 연단을 받는데 내가 막 돈을 줘, 막 도와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게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칼을 빼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자녀들의 관계를 막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자녀들이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혹은 당신의 아내가 혹은 가까운 그 누가 성장과 성숙이 없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당신이 대신 다 막아주니까, 당신이 대신 칼을 뽑아가지고 막 다 해주니까 다 막 싸워주는 거야. 난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누구야? 다 와. 죽었어. 이게 엄마들의 특별한 열심이죠. 내 남편은 내가 지키고 우리 아들도 내가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지켜. 다 와.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남편이 죽는 걸 때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돼요. 고통과 수진 가운데 죽어가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그걸 두고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신 칼을 빼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 길을 갔으면 좋겠으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그래요.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수치와 고통을 내가 차라리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칼을 빼들고 인간적인 어떤 칼을 휘두르는 걸 보고 엄청난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우리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인간적인 인본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새 힘을 육신적으로 잘못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계속 칼을 거기서 혼자 칼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꾸 칼을 휘둘러 가지고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그가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예수님 지킨다는 자기 명분으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칼을 안 뽑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칼 안 뽑아? 우리가 예수님 지켜야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여기서 그렇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고 또 누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이고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과부의 구제가 이렇게 제외된 걸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그 과부들이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2 사도들이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거예요. 불평불만 왜 나오나? 왜 나오나 안 거예요. 아, 기도에 뭔가 실패했구나 라는 걸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집사들을 세워놓고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기도에 실패하고 계시다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왜 이런 거지 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칼을 빼가지고 그 내 소중한 무엇을 지키려고 자꾸 칼을 휘두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칼을 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칼을 안 뺍니까? 예수님을 지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칼을 빼! 왜 당신은 기도하러 안 나와? 왜 당신은 뭐 광화문으로 혹은 어디로 왜 안 나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하고 막 부흥을 나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막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루뎀나무 아래서 막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나가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사람도 그렇게 외치면 돼요. 그게 부르심의 자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들의 자리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자리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칼을 뽑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걸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막 정죄하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증오와 분노로 혈기로 그냥 막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이러면서. 감동되면 나갈 수도 있죠. 감동되면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가솜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그 사모님의 아버님 얘기를 간증으로 들으셨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수목금 메시지를 정말 다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들과 이제 정말 이렇게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버님의 딸인 그 아버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냐? 그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냐? 그럼 원수를 축복해라.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한을 축복해 주세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처음에. 북한 주민들은 축복해야 되는데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닌가? 김정은은 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북한 위에 중보하는 오래된 그 기도 단체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지어다라고 저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한 적이 많기 때문에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북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작년부터 기도가 바뀌었대요.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도 기도운동 본부의 어떤 그 총무님과 또 여러 군데 북한 사역하시는 분한테 더 이상 북한을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한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김정은을 뭐 축복하고 그 정권을 축복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는 주님의 갚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는 중보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무너뜨리든 세우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로 인한 육신의 힘을 갖고 자기 힘으로 칼을 뽑아 그 무엇을 지켜보겠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멘. 기도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지고 육신이 강성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져서 마땅히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지키는 건 줄 알고. 그런데 도리어 책망을 받고 칼집에 꽂아라고 말씀하시며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네 육신적인 힘으로 그 무엇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하냐? 너 그 육신의 힘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을 시작하면서 약한 자 금식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기도의 성회를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감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뭔가 시험에 들는 걸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삶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 시험에 빠진 걸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칼을 빼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칼을 뽑아서 판단, 정죄, 미움, 베드로처럼 증오와 분노로 혹시 막 이렇게 된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이 땅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오, 분노, 혹시 막 더 나아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혹시 있으시다면 그 미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칼을 빨리 칼집에 꽂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야 하면서 증오와 분노로 일어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오늘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어떤 면에서 그냥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칼을 뽑고 증오와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리어 우리는 좌우를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칼을 뽑지 않겠습니다. 주님 친히 복수하여 주시고 친히 갚아주시고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칼을 칼집에 꼽겠습니다.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대신 흘리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혹 칼집을 칼에 꽂지 않고 칼을 빼어서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증오, 분노로 칼집에 칼을 뽑아서 무언가를 막 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 정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